네, 2장의 말씀의 주된 포커스는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이미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어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후서에 와서 왜 다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2절을 보면 아직 성도들에게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일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혹은 어떤 편지를 통해서 거짓된 잘못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왔다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나도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왜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다시 증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재림 전에 일어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재림 전에 일어날 첫 번째 일은 배교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재림 전에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라는 말의 뜻은 변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탈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자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변절한다, 탈당한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 배교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까지도 함께 구역 모임을 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는 믿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혹은 믿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떠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에? 이것은 이미 애초부터 믿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일도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배후에 배교하도록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 불법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7절 말씀에 보니까 배후에 활동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배교하도록 뭔가 부추기고 그렇게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보니까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역사가 배후에 활동하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불법의 비밀이 무엇이다라고 콕 집어서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불법의 비밀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고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 하고자 하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7절을 보십시오. 잠시는 막혀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막혀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께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활동하도록 지금은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배교하는 일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입니다. 지금은 막혀있을지 모르겠으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확실히 다가오게 되면 마구 날뛰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등장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재림절에 일어날 세 번째입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어느 한 시점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어떤 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존재가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불법한 존재가 무슨 일을 행하는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능력과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시면서 능력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복음이 진짜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셨는데, 이 불법한 자가 재림절에 나타나서는 수많은 미혹하는 말을 하고 또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놀래킨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마치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비슷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과 흡사합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이 불법한 자가 가로채고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자신이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혹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 검은 옷을 입고 막 입에 피칠을 하고 막 뿔 달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가장한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마치 재림한 예수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거짓과 속임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입의 기운을 가지고 그들을 다 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혹한 모든 자들을 패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혹된 자를 따라서 믿음에서 떠났던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마지막 시대에 불법한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겠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법이 움직이고 있고 미혹하고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행하겠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킨 성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하실 것이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안전한 통제 가운데 모든 믿는 자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불법의 활동이 성행할 것이고 사탄의 활동도 더욱더 강력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사탄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가 아니라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발악.
마치 목 잘린 뱀이 어떻게든 막 물려고 하는 것처럼, 막 상대방 물려고 하는 것처럼 이미 머리가 박살난 사탄이 자신의 때가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는 발악하기 때문에 더 강력해 보일 뿐입니다. 사탄은 이미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한 일이 성행하고 배교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두 번째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이 경고를 주는 것은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법의 비밀, 미혹하는 역사가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가려내실 것입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 미혹하는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이 복음을 진짜 믿고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 혹은 누가 복음을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지 분별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를 않고 이 믿음의 내용도 분명히 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앞두고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배교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이다. 세 번째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킬 것이다. 그 후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입의 말씀의 기운을 가지고 모든 악한 자를 심판하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끝까지 분명히 하고 지키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으면서 이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미혹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변절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끝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